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또 그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9장 말씀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축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전염병, 악질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요. 가축들의 죽음이 있었고 또 악성 종기, 독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애굽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박의 재앙, 애굽 온 저녁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불덩어리와 함께 떨어져서 그들의 모든 어떤 먹을거리들, 뭐 삶의 어떤 부분들이 다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여전히 지난 재앙들과 마찬가지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참신이 없음을 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온천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인데 그 우상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일들로 이런 심판들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을 볼 때, 자, 이런 신들, 자, 이 가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신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송아지의 우상, 그리고 뭐 암소, 염소 위에 뿔이 있고 또 어, 암양인데도 뿔이 있는 어떤 이런 이시스와 같은 어떤 이런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치유의 신들이라고 알려져 있던 것들이죠. 뭐 이모탭이라든지 세크멘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굽인들에게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지만 애굽 전역에 퍼지는 악성 종기들에 대하여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 종기에 감염이 되어서 바로 왕 앞에 서 있지도 못하게 그 무릎이나 다리 이런 데까지 다 상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우박들. 뭐 그들은 날씨를 주관하는 신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습기, 뭐 비, 뭐 우박, 뭐 하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것들의 축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관점 속에서 우리가 말씀들을 함께 볼 때, 첫 번째로, 다섯 번째 제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애굽의 가축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너의 가축, 그리고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축은 애굽의 중요한 재산들입니다. 이런, 어, 제일 먼저 언급하는 말, 특히 이런 말은요, 애굽에서 가장 주요한 무역 수단이죠. 무역 자원입니다. 애굽의 말이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애굽의 말을 얻기 위하여 애굽과 교육을 하기를 원했고 또 애굽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바로 이런 좋은 말들이 있었고 이 말들로 전차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 나귀, 낙타, 소, 양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 고대 사회의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이런 모든 우상이 되는 이런 짐승들의 형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암소 모양의 신상, 아까 보여드렸죠. 뭐 핫솔이라고 하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아피스라고 하는 또 그런 신의 황소 모양의 신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동물 모양의 신상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애굽의 재산을 늘려주고 번성하게 한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심판들의
이런 우상들에 대한 심판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애굽의 우상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가축이 죽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가축을 지키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그런 애굽의 우상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축의 번성을 위해 우상을 섬겼던 애굽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이 심판하실 때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 땅에 이 일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간혹 애굽 땅에 이런 가축들이 죽는 돌림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어떤 재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런 심판 가운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의 가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족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뭐 자기 자신에게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가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축의 죽음 정도야 뭐 내가 얼마든지 복구할 수도 있지. 어떤 그런 완악한 마음이 바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여섯 번째 재앙이죠. 애굽 백성들에게 이제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재, 화덕에 재를 두 웅큼 가득 이렇게 지고 하늘로 이렇게 난리라는 것입니다. 자, 화덕에서 나온 재입니다. 타고 남은 뜨거운 그 불길 속에서 남은 재들이죠. 이것을 뿌렸더니 이것들이 다 땅에 닿아서 티끌이 되고 이 티끌이 닿는 사람들마다 다 온몸에 악한 종기가 일어나서 막 여기서 부풀어 오르고 특히 재에서 나온 것이기 뜨거운 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닿았을 때에 막 고열이 일어나고 붉은 반점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들이 막 터지고 해서 고혈까지 이렇게 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종기 때문에 앞에 서 있을지도 못할 만큼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바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그 병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듣지 아니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독종, 악한 종기의 어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자, 이 애굽에 또 이런 치유를 담당한다는 그런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세크멘트 이런 우상들은 병이 들지 않도록 지켜주는 신이었고요. 이모텝이라든지 수누 이런 신들이요. 다 이런 치유와 관련 있는 우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종기가 애굽을 뒤덮을 때 애굽의 우상들 또 그들을 달래는 마술사들도 병을 고칠 수 없었고 오히려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애굽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거짓 신에게 나아가서 질병의 치유를 원하던 애굽 사람들의 그 마음, 우상 숭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사람들을 현혹하였던 마술사들도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심판은요, 일곱 번째 재앙으로서 애굽 전역에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박이 떨어집니다. 무섭죠? 이것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면이라고 때를 정해주십니다. 우박 역시 간혹 애굽에서 있던 자연 현상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막 이런 애굽 전역에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요.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치고 또 재산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채소며 들의 나무며 먹을 것들이 다 상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박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불덩이도 섞여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번만큼은 내가 정말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면서 이제 제발 이 심판을 멈춰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우박의 재앙이 있던 때가 언제였느냐? 이제 겨울이 지나고 초봄에 그때였던 것 같아요. 1, 2월, 3월 그때쯤요.
그때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다. 자, 들에 있던 먹을 것들, 채소들이 다 상하였는데 대부분이 뭐였다? 삼과 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작물들은 어, 이제 늦은 겨울부터 초봄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작물들이죠. 그리고 이 작물들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밀과 막 이런 쌀 같은 것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주식이죠.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바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삼과 보리는 다 상해버렸지만 곧 있으면 또 밀이 올라오지 않느냐라는 어떤 마음의 계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척하고 일단 이 우박의 재앙을 면한 이후에 우리는 밀을 키워보겠다. 막 이런 어떤 얄궂은 계산이 바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제 또 이제 돌이키지 않는데요. 바로도 그렇고 그의 신하들도 다 똑같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우박이 떨어집니다.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모든 먹을 것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늘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신은 누트라고 생각했죠. 하늘에서 해를 비추고 비를 주어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은 농사와 수확의 신이라고 알려졌죠. 그러나 이런 우상들이 애굽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박 심판 앞에 애굽의 우상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평소에 그토록 섬기던 그 신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고, 모든 농작물과 가축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열고 비를 주시거나, 하늘을 닫고 비를 그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재앙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악질의 심판, 가축을 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던 재산이죠. 이런 신들이 우리의 재산을 불려주고 애굽을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재산에 대하여 섬기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돈을 섬기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하고자 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사실은 오늘날 더 심해졌죠. 그래서 심지어 이 돈이면은 어떤 일이든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나라들은 가족이라든지 뭐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충격적으로 우리나라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런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돈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돈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팽배해 있고, 어, 그 일을 위해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하겠다. 불법이든 뭐든 그런 마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 사람들도 그랬죠. 우리가 이런 가축들이 있고, 특별히 이런 말과 같은 고급 어떤 가축이 있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전쟁의 승리와 경제적 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독한 종기의 심판은 또 어땠습니까?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였죠. 우리의 삶과 육신을 치유하는 분은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치유를 구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박의 심판은 어땠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른 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과학적으로 해결하겠다? 우상에게 경배하겠다? 다른 신을 찾겠다? 다 소용없습니다. 이런 애굽의 10가지 재앙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축복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사, 아니면 나를 축복해 줄 만한 어떤 좋은 묘한 무당, 뭐, 아니면 우리의 삶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깨뜨려 버리시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우리 삶의 축복의 근원이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는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죠. 마치 마지막 때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심각한 심판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악인들과 의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동일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나가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재앙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완악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심판을 당하였지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다는 심판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애굽 사람들 중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자기의 가축들이나 자기의 어떤 들에 있는 재산들을 집안에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들의 재산들은 하나님이 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을 너무너무 원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도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 우리가 다 내어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있을 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처럼 완악하게 고집을 피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의 꿈과 소원,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기뻐하시는 인생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